네, 준비 찬송 120장 해봅시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삶 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함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늦지 모르나. 120장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거리를 나는 듯 이세상이 지금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모든 주 오시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의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그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준비 찬송 113장 해봅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의 산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들 다 품어주사 저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아이인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주의 나라는 영원하오니 그 나라에 같이 살 수 있는 혜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벗어서 수치심을 알게 되었고 그 벗음에서 주님은 가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벗어서 그것이 수치심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주님의 사랑을 잊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속에 과연 우리는 이런 벗어서 주님 앞에 발각되어지고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우리가 가려워진 그 모든 옷들이 더러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 묻은 그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질 때 주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덮고 가리고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중한 그 주님은 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들을 가리워서 이제 진정으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이 옷들을 가리워 주시고 그 가리워진 그 옷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도 구원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쁘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혹시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123장 합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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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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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거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짐 그 위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인 세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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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데 평소에 늘 보던 그 별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이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는 대략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별의 위치나 북극성 위치나 해와 달의 위치가 질서정연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자기 자신도 나도 항상 고정되어 있다. 우리 인간들도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그대로 쭉 그냥 이어가게 되면 거기 사는 거야.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여겼던데 여기 파격적으로 그 고정된 별 하나가 그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별 하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안정된 자연 세계 속에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아마 이렇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확정 지었던 그 확정이 뭔가 이 틈이 생기고 이게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다는 이것이 어떤 낯선 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제대로 내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추 그렇게 섞여 살면 그게 인생 사는 거라고 자부했는데 그러면 동방박사는 뭐냐 이 말. 동방박사는 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방박사는 아니거든요. 모든 별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계획이 어떤 의미가 발생되면서 별 하나가 자리에서 이탈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징조가 되고 이 징조는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게 여기서 인생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는 건 맞아? 지금 제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파급되는 연이어진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이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마태복음 28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별 나타났다, 동방파사 따라왔다, 아기 예수 봤다, 끝. 마태복음 1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부터 심상치 않게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7장, 28장 넘어가면서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는 어떤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참혹하게 사람들 손에 사형당하고 잡혀 죽고 창에 찔리고 테러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끝에 가면 주님께서 그 부활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늘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뭔가 여기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오해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있던 아기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기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그 가운데 뭔가 하나 스며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 하나가 예수님의 몸에 그 흔적이 남긴 채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초반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사신 건 맞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분명히 예수님 살아난 건 맞습니다. 맞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사신 분인데 그냥 죽었다가 사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되살려진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럼 왜 안 듣습니까? 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걸 그 소음씨 뽐내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날 죽이라 하고 오시지 아기에서 태어나서 왜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평화롭게 건장한 육체 유지하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도 되는 문제를 괜히 사람들의 오해를 유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창으로 찌르게 만드시고 그러면 찌르게 만들면 죽었어. 그러면 몰래 하든지 죽고 난 뒤에 다시 멀쩡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지만 너희들이 신봉한다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라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다짐하고 나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내부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내부에서 나와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면 우리 내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로 보여주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는 이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대한 그것도 잘못됐지만 사람이 죽으면서도 죽는 이유도 모르는 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사람들은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이유도 모르는 채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15살 애가 있다면 15년 동안 이유도 모르는 채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하면서 자살하고 있고 농사는 농사 지으면서 자살하고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자살하고 있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자살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지금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준 하나님의 취지였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네가 좋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밀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모든 힘을 모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가라.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되면 그 거리에 나가면 구세군들이 딸랑딸랑 종을 흔들죠. 이 종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피를 믿으세요 하고 딸랑딸랑 흔드는 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불화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흔들지. 예수의 피를 믿읍시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저지른 그 오해가 결국 하나님마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딸랑딸랑 외치면서 그걸 흔들던가요? 예수님의 피복음을 이야기할 그 크리스마스를 이웃 사랑으로 이게 변절시켜 버린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축제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세군 냄비는 아직도 그 냄비가 끓고 있고 아직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에서. 이 짐승의 나라에서. 만약에 그 구세군이 예수의 피만이 용서받습니다 흔들면 그 아무도 헌금 안 합니다. 그거 구세군 냄비 그거 완전 그것도 차일 거예요. 성탄절마저 왜곡시키는 이 분위기 뭐예요? 이 경향성.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모두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어떤 별이 움직였다. 어떤 별이 움직였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이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별이 움직였다 하면요. 어쩌라고? 그래서 별이 움직였어 그래. 한때 옛날에 움직였어. 그래 지금 21세기 어쩌라고? 내보고 어쩌라고? 연관성이 없어요. 별의 움직임과 십자가와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늘 우리 속에 캐롤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도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매년 그 캐롤 소리를 가면서 그냥 오늘 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별의 움직임에 대해 왜 별이 움직이느냐 하면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이 딱 움직인 것은 이탈을 의미하고 어떤 파격을 의미하는데 이 대자연 질서가 이제 뭉개지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별이 움직인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정 짓고 있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지금도 천문대에서 과학자들이 별은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그걸 확정함으로써, 그렇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관찰자로서 여기에 우리 자신의 자리도 확고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이 움직일 때에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이는데 그 별의 움직임의 주 요인, 별이 왜 가만히 있는 별이 왜 움직이는가, 그 추적을 했어요. 그 별이 왜 움직이는가. 그 별이 인도한 데로 가보니까 거기 아기 예수가 탄생지에서 태어나는 그 자리까지 별이 친절하게도 별이 그까지 딱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그동안 별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도 아기 예수가 관련이 있었고, 그 별이 때가 되면 움직였다는 것도 아기 예수가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별은 이미 알고 있죠. 별의 그 자리에 북박혀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드디어 마지막 때에
진짜 별들만 알고 해가 알고 달도 아는 산천초목이 아는 진짜 이 우주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고 누구였으며 그분은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들었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폭발시키듯이 알려줄 그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왔기 때문에 별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 움직여 동방박사는 캐치했고 그것을 따라와 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과 평소에 별들의 자리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허블 망원경 우주선에서 봐도 이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잘났으니까. 자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나의 관찰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지진이 나지만, 가끔은 화산이 터지지만 우리는 모든 게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정성이 결국 예수를 다른 예수, 메시아를 다른 예수, 하나님을 간주해서 죽여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살아있다는 이 의미도 다시 한번 재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동안 교육받고 살아왔느냐 이 말이죠. 뭐 어떤 걸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럼 예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그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그리고 어떤 십자가 길로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와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통념상 알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과 어떻게 그게 일치되는지 아니면 어긋장 나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구고 사기고 거짓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에게 별이 움직이는데 별이 움직였다는 이 사실이 동방박사에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별이 움직여 왔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께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가지고 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자체가 이미 움직이는 그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거 지리적으로 평면적으로 움직여 왔어요. 이 민족 자체가 텐트 치면서 생활하면서 항상 움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특이한 민족성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가나안 땅 열족성은 한반도에 있는 당군지로서 다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어딘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두 눈동자가 있고 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목초지 좋은 데 찾아가면 되잖아요. 유목생활을 한다면서.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왜 있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인간들이 육시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그 갈 길, 자기 살 길과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 길과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나는 저 목촉지가 있는 그쪽에 살기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 이스라엘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 달리 그냥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사는 목적이 전부가 사는 존재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인도함을 받고 그게 도달된 그 지점에서 숨겨져 있던 하늘의 뜻과 움직이는 민족 이스라엘이 그 만나는 그 접점 지점, 그 지점에서 비로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다 개방되고 오픈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받으면서 그들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 하나? 별이라고. 별. 이 별이 아닙니다. 남편이 말고 이 별이에요. 별. 그 별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움직일 때 이미 그 별은 움직이는 별이에요. 무빙 스타. 이 영어 쓰면 안 되지만 움직이는 별이에요. 그 움직이는 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망해야 돼요. 안 망하겠다면 그 교회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죽여버리는 그런 사기 집단이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망하는 쪽으로 목회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1월 1일 되면 신년 예배 드리죠. 뭐 뽑기 하고 뭐 온갖 짓 다 하는데 신년 설교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됩니다. 제발 올해는 좀 망합시다. 원래 좀 문 닫읍시다 제발.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안 사라지면 너 수상한 놈들이야. 너가 가짜야. 너는 가짜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삼위일체 믿는다는 것은 사는 이유도 모르면서 무작정 나만 살겠다는 자기의 이기주의적 본성의 욕망일 뿐이에요. 아니 살아보겠다고 신을 믿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인간이 타고난 것인데 모든 복 받아가지고 더 여유롭게 살겠다는 거,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열망이잖아요. 그 열망이 그만큼 내가 안정되어 있고 나는 고정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그것은 대자연과 함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자연의 모든 질서가. 대자연도 안정되어 있고 나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나 안정된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들이 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해석들이 옳다고 그들은 자부했죠. 그러나 별이 나타나고 아기 예수가 나타나고 아기 예수가 뭔가 사람들과 섞이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틀어지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가 뭔 자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절에 간 사람이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한 종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이 삶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하고 구호를 외쳤던 그 동네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뭐가 틀어졌기에 예수님은 거기서 살해당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다가서는 그 심성과 그 본성을 틀어지고 있는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악마였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짐승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인, 영광스러운 천지 창조의 의미를 지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배웠어요. 해산 아파서 예수 부르짖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 땅에 와서 모방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아기를 그 임금 노릇하는 그 짐승은 악마는 다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뽑아내면 돼요. 그게 뭐냐? 아기 예수를 그 아기를 그 여자가 아들 낳아서 그 아들 낳은 아기를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의사 물어보고 베들레헴이라 하니까 그 뒤에 헤롯 임금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여버렸다는 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옛날에 그런 데 있었겠지. 헤롯이 자기 정권을 아들한테 주려니까
어느 동네에 장차 유대 왕의 태어났다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임금 노선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걔를 미리 사전에 제거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가문이 임금노를 하겠다는 정체적 발상에 의해서 아기를 죽였다. 근데 그게 21세기에 서울에 살고 울산에 사는, 대구에 사는 우리하고 그게 무슨 관계다? 그게 뭐야 그게? 의미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요. 그건 나무 이야기예요. 어쩌라고? 지금 당장 떼거리가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하냐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움직이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별이 돼서 왔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역사의 절벽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가게 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진정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적 없어요. 왜 나온 적 없는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도로 항상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대용체로, 애굽의 대용 국가로, 애굽보다 더 큰 나라 주변에 암몬, 모압,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더 나아가서 헬라, 마케도니아, 페르사, 로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자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처럼 더 강대국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생각이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땐 그때 그 생각이에요. 몸이 애굽을 기억한다니까. 우리의 몸이 애굽을 기억해요. 신이고 예수고 부처가 간에 내 사는 게 우선이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신을 믿고 교회 가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만 잘 되면 그걸 축복이라고 간주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부러워 미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신을 믿는 나라를, 주변에 큰 나라를 배치를 해나간 겁니다. 부럽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럽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데기는 여호와, 요새 말하면 껍데기는 예수, 알맹이는 세상 애굽, 그걸로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나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었어요. 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그 자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해 줘야 목사가 그 자리를 부지할 수 있고 자기의 노후 대책이 되고 생계가 유지돼요. 헌금도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세군이 어려부러한 이웃을 도웁시다. 너희들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라고 흔들대니까 40몇 년간 50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흔들대면요, 일찌감치 그건 이제 리승만 대통령 때 벌써 날아갔어요. 그거는 허락을, 공개적인 구역으로 허락되지 않아요. 구세군의 문제점은 구세군이 안 망하려 한 게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구세군 문 닫으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가 이미 악마가 장악하고 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교회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해요. 십자가로 승리한다. 교회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한다고요. 십자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외친 것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어느 인간이 자진해서 버림받으려고 한, 어느 인간이 자진해서 지옥 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짐승이 도와줍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을 이 땅에 안정된 곳에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우리 이 국가의 권력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 그 아주 자유롭고 아주 든든한 그 권력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가 잃어버립니다. 잃게 돼요. 어떤 옛날에 어떤 신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당이고 교회고 먼저 국가가 있어야 된다.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고 성당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6.25 사변 때 보세요. 6.25 사변이라고 지금 인민군 내려가게 되면 어디 뭐 교회가 막아줍니까?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성당에 지켜줍니까? 지켜주는 것은 국군이 지켜주고 미군이 지켜주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군 지켜주는 한 여기 또 이해가 있으면 또 뭐 안녕하십니까? 이 나오면 곤란한데 미군과 우리나라가 지켜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나 성당보다도 더 중요하고 유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군에 가는 일이고, 예, 나라가 우리보다 앞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든든한 나라, 그 나라의 권력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에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좋다고 돌잔치 했던 거 다 헛방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든든히 지켜줬다는 건 국가 권력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예, 내 집안에 나머지 내 집안의 아이를 막 이렇게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뻐서 뭘 해도 뭐 음식도 잘 먹고 웃고 추성의 아빠보다 더 이쁘고 그 후보다 더 이쁜 아이, 그야말로 이쁘게 후하는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그 이쁜 아이 이걸 죽여버렸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또 나에게 하나님이 뭐냐?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 되고 진짜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 그 길입니다. 국가라는 마귀가 도와준 거예요. 국가라는 마귀는 2살 밑에 애들 감정에서 죽인 게 아니고, 이게 동방박사하고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뒤늦게 사후 처리한다고, 뒤늦게 철저하게 아기 예수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2살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자나 관람자나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태어났다 어쩌라고, 그건 무슨 관계 있는데 내가 무슨 관계 있어? 그래, 구세군 냄비에 돈 1,000원 넣어줬다, 그걸로 끝. 하나님 저도 착한 일 했습니다, 그걸로 끝. 내년은 복 주세요, 그걸로 끝.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안 망하려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에서 망하는 사람도 역시 없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 인간치고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난데없이 아기 예수와 엮여서, 예수님과 엮여서 불상사를 당하는 그러한 폭력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16절 17절에서 그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 자체가 그냥 고요히 흘러가는 그렇고 그러한 지루한 시간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도화지, 하나의 그런 바탕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것이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것의 집합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냐 하면은 여호와에게 충성한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캥거루거든요. 캥거루 안에다가 캥거루 배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툭 떨어져서 지상에 내려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떨어져서 나와서 예수님 된 거,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누구한테 맞아 죽었냐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걸로 이스라엘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은 다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숨겨져 있던, 그장한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하나님의 그 취지와 그 뜻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접점 지점이야. 일종의 섬광 반짝하는, 이건 뭔가 찢어지는 같은 그런 지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별이 아기 예수 여기에 아기 예수 여기 나타난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것은 바로 짐승이었어요.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고, 그리고 동방박사는 경상도 말로 시급했지요. 혹시 여기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 김정의 같은 헤롯이 잠깐만 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기 박사를 불러가 만약에 유대인의 메시아가 장차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소식 알려줘요. 그래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니까 문득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잠시 예루살렘에서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남쪽이거든요. 다시 내려가니까 다시 그 별이 떴어요. 이 움직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순간 동방박사의 그 존재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특징이 이거예요.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말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와 비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별이 아기 예수와 만나도록 성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면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이야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습니다. 구름 위에서 나타나기를 너희는 베드로가 맨션 세 채 더 지어드리겠습니다는 하는 그 대단한 소리, 지도 무슨 소리인지 뭐지 했어요. 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큰 소리 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너희들은 예수의 말만 들으면 돼 라는 그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게 이미 자기 속에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세상의 평가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서 이 동방박사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별자리가 아니고 해자리가 아니고 달이 아니고 바다의 파도침이 늘상 그렇게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평생 이 땅에서 와서 하신 거,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용서받는 거, 이런 것들이 영원한 고정된 진리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는 알았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왜 있는가? 다니엘 3장에 보면, 유튜브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죠. 예. 신상에게 절하라 하니까 나 절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절 못하면 니 죽는다, 죽여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방법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포항 제철에 있는 제2용광로보다 그것보다 더 센 용광로를 돌렸습니다. 가동시켜 가지고 평소에 그 불의 온도보다 7배나 더 불의 온도를 높였어요. 높여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교정직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공무원들 보고 데리고 그 세 사람의 개살이고 그 용광로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여기 다니엘 3장 21절에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을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길박하여 긍지에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을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 세 친구의 세포 구조 조직과 옆에 붙던 공직에 있는 공무원의 세포 구조 조직이 똑같아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어요. 그렇게 관찰하는 과학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는 250도 온도만 되면 다 탄다 하는 것은 그들이 수차례 실험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실험해서 맞으니까 맞다고 인정한 우리가 누가 보기에 우리도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당하지 않은가? 정당한 판정을 내는 자신이 옳고 판정에 불복한 다니엘 세 친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왜 일어납니까? 불이 극렬히 탔고 공무원들은 집에 넣다가 그들이 불이 너무 세서 그들은 다 죽었고 세 사람은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정당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분명히 다니엘 세 친구도 타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라 하는 것은 소금 종류인데 소금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왜 이 시대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펴고 왜 우리 보고 왜 알려주시는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수천 년 역사 속에 내놓은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과 과학 자체가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밀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죽이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지어져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나는 산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산다는 그 말의 바탕에는 예수는 죽어야 되라는 그러한 외침이 섞여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정당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비켜나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항상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판정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태생이 뭐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싱크홀 하는 거지. 중국에서 갑자기 그 밑에 그 땅이 꺼져가지고 11채가 매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싱크홀을 만들어요. 거기에 새 친구가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 위에 싱크홀에 당하지 않는 우리는 살았다고 자부했고 그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죠. 왜? 옆에 있는 공무원도 같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네 번째 사람이 같이 살아서 그게 춤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돌부터 해가 지금 살았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이건 사는 거 생명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산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만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별이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진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동안 가짜 이스라엘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있습니까? 가짜는 다 오라. 가짜야 다 모여라는 겁니다. 가짜가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자진해서 저희들이 천국 가고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받는다고 전부 다 그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다 하게 만드는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자살 중이고, 우리는 이 육신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생명은 육신과 함께 있지를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같이 말할 때, 우리가 돈 내고 세운 이 교회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걸 숭배하지 않고, 그걸 기대하지 않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은 그것은 이 교회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세운 교회에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그나마도 사는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내게 거짓말 해봐. 제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너는 정당하다,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착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목사님 저한테 그 좋은 소리,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을 갖는, 이제 내년도 2014년인데 이 13년보다 더 나은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좀 듬뿍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배척하는 짐승의 아루의 분이에요. 가락교회 갔더니만 그 김중우 집사님이 착각해서 차 안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차는 BMW입니다. 아이고, 이제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타는데. 그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이 세상의 성직자는 악마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 목사를 악마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제자라는 말을 안 했는데, 나는 왜 그 제자라는 말을 왜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지 막 부러워 죽겠어요. 아, 그렇다. 이 제자란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제자란 말이. 왜?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잖아요. 악마도 흉내를 내니까 또 이 세상에 목사라는 제자를 또 만들었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싱크홀, 주께서 준비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은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에서 떠밀어서, 그동안 가짜만 보이던 예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진짜 그 피가 보이는,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순간을 주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 두었어요. 이게 사는 게 이게 농담이었구나. 진짜 사는 건 따로 있는데 그동안 날 위해서 예수 믿었구나 하는 그 통렬한 회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거짓 나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 나사로가요, 특징이 뭐냐? 거짓 나사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증거를 준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짓 나사로가 예수 믿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거짓 나사로가 병에서 나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짓 나사로의 평생을 통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믿음이 잘 됐다는 증거가 거짓 나사로한테 주말 탈탈탈탈 다 들어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짓 나사로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거예요. 뭔가 내한테 유리한 것을 있으면 그걸 딛고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거짓 나사로 믿고 천국 가라 하면 아무도 갈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거지도 갔잖아. 거지도. 예. 거지도 갔잖아. 그러면 네가 그 천국에 못 가다면 너는 거지보다 더 못한 인간이에요. 거지가 왜 천국을 갔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던 부자가 지옥 갔어요. 부자가 지옥 가서 후회가 되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직 죽지 않은 동생 5명 있는데 걔들은 이 지옥불에 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낼까요? 죽었던 거짓 나사로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놓으면 거짓 나사로 와가지고 내가 죽어 가보니까 당신들 형님은 지옥 가 있고 나는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날 믿으세요 라는 간정 집회, 총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고 올 거니까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그런 식으로 천국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면 누구나 천국에 온다. 이 말씀 믿는 것 외에 어떤 방법도 주께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낍시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이익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더라.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은 바로 십자가 죽으십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말씀 잘 지켜서 죽은 예수님과 말씀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는 나와 어느 해석이 옳은 해석이냐 말이죠.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단 아니시라면 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그 행동이 예수님의 희생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는 것이 내가 애써서 내가 손님 하나 붙들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어떤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떤 분의 희생으로 왔다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시해 보시란 말입니다. 거기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단 아니고 진짜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제시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는 날아가 버리고 오직 열심히 분투 노력하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 잘 믿었고 예수는 나의 노력만 나의 우상화 되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 나사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인생 그 자리에서 그냥 사세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다 이루어서 그 혜택을 우리에게 공짜로 부여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의 그 혜택이 네 죄를 용서한다는 그 사랑으로서, 긍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 덕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났고, 동방박사는 그 진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별 따라 자기도 틀어지는 인생,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싱크홀처럼 벌어졌던 그 일을,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고 다니엘 세 친구가 죽고 그거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발견하라고 주께서 한 조치인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